사는 게 좀 힘드시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미래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받을 때까지 참고 견디며 버틸 힘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막 힘든 현실만 막 바라보면 점점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은 힘든 상황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때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 교회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낸 편지에도 계속 나타나 있듯이 각 교회마다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내부의 영적인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또 이단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지금 교인들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현실인가, 이거를 충분히 다 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늘에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으로 이제 표현된 성령님, 그리고 24장로들이 24보좌에 둘러 있는 것들, 그리고 천사장으로 나타난 4 생물들, 자, 이런 모습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자, 그들이 이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까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써서 편지로 보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읽는 사람, 이 교회 성도들이 뭘 느끼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 저 하늘나라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좌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5장 역시 4장의 요한이 하늘에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의 연속선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한 절 한 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4장에서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전체적인 화면으로 담았다면, 이제 5장에 오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이제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쫙 가까이에서 보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뭘 기록을 해놓는 용지 아닙니까? 이걸 이제 두루마리로 말아서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내용의 충만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전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7인으로 봉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이 문서들을 전달을 할 때, 공문서나 기밀 문서들을 이 전달을 할 때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쓰고 그것을 만 다음에 그거를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끈을 납이나 밀랍으로 인봉을 처리를 해요. 그거를 이제 떼 보면 뗀 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제 인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우리 막내도 군대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일과가 끝나면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뭐 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전화나 뭐 이런 걸 언감생심 이 사병들은 생각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상으로라도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죠? 통신보안. 그리고 관등성명 대고 이제 자기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통신보안. 그래서 내가 이 전화로 하는 게 혹시 감청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부대에 있는 사실은 누설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통신보안 이렇게 보안을 이렇게 외쳐요. 또 이제 보안 문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보안 문서에는 이 기밀 급수가 매겨져 있어요. 1급 보안, 2급 보안, 3급 보안. 그래서 이 기밀 문서들을 취급하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또 한정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급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급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이 관리를 하고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인봉이 몇 개가 되어 있다고요? 7개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이거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보려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허락된 사람만이 그것을 이제 떼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6장에서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지면서 그 비밀이 벗겨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와 같은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옛날에 어떤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 안팎에 뭔가 글이 써 있었고 그것이 말려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펴봐라 그래서 펴봤더니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의 내용하고 지금 요한이 본 두루마리의 내용하고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지금 비슷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나타나게 될 이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고 여기 7인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어떤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아무리 자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면 세상의 임금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에 뭘 보내고 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딱 내리면 온 세계가 그냥 올수업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손에 쥐고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면 그거를 세상의 임금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뭔지를 몰랐죠. 그러나 지금 이제 힘들고 핍박을 받아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버티는 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기를 이제 바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다 열려지고 그것이 실행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때까지 가는 것을 빨리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군가는 그거를 펴서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인을 떼고 펴서 읽어줘야 그 내용이 뭔 줄 알게 되고 그 내용대로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 두었는데, 이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5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져서 이 상황 파악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랬는데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인식한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울 때 여러 형태로 울잖아요.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경우도 있고, 주르륵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울음이 있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요한이 그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울었을까요? 그 인을 떼서 세상의 임금들이 빨리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두루마리에 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만약에 인을 떼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상태로 봉인되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인이 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기약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울지 말라 그랬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 인을 떼어서 내용을 알게 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자는, 성경에서 이제 사자라고 번역된 거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대사처럼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고 할 때가 있고, 짐승 중에 라이온, 사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다리는데 뭔가가 보입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6절을 보면요,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나오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두루마리 인을 때릴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거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사 서 있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힘있고 막 보기에 아주 충만한 어떤 큰 양이 아니고 한 번 죽었던 것 같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양의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 양인데 뿔이 7뿔이 있고 눈이 7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 계속 반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처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을 때에는 요한이 뭘 기대했냐 하면 밀림의 왕 같은 아주 힘 있는 이 사자를 생각했는데, 보이는 거는 힘없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력하게 죽은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7뿔과 7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죽임을 당했던 아주 무기력한 어린 양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취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받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렸다는 얘기는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럼 검은고, 우리말 번역에는 검은고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이제 나오는 그 찬양들, 3번에 걸친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에 연주하고 함께 드릴 그런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면 잘 모를까봐 거기에 이제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서 그 대접 안에 모아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주인공이 갑자기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잠깐 동안 수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거를 어떻게 다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 컴퓨터에 원래는 야후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야훼라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메일이 와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이제 기도들이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그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의 그 금대접 안에 향으로 지금 모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은 연속적으로 3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하늘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곁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9절에 이렇게 보면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린 양 그러면 성경이 아니고는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안 와닿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 이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또 11절 이하에도 보면 또 찬양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찬송인데, 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만만 그러면 만 곱하기 만 하면 억이거든요.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얘기는 딱 억명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때 만만 천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막 가슴 벅찰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훌륭한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는 걸 함께 나누면 막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 그 만만 천천 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우렁찬 찬양 소리가 막 울려나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겠어요. 바로 그런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또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차례에 걸친 큰 찬양이 드려진 이후에 이제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그리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신 후에는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5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의 인생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만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게 돼 있고 문제를 향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해달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달라, 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이 이 땅에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습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가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와 또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을 보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들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막 위축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들은 이 세상은 거인과 같고 자기네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았다고 했던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자기네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올 때 복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먼저 보고 기록을 해서 알려주었듯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이 설교 말씀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사자다, 이렇게 사자를 소개했는데 막상 보이는 것은 죽임당했던 양이 등장을 하고 그냥 무기력한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양이 7뿔과 7눈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양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 힘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7뿔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 뿔을 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사자가 아니라 그런 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사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뭔가 막 사자가 돼서 물어 뜯으려고 하고 어린 양의 7뿔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 뿔 달고 막 자기 멋대로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걸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서 향이 되어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향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회의를 품고 또 기도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처럼 응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그냥 사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금대접 안에 향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접 안에 있는 향을 우리의 응답으로 명하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창고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들어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24장로들의 그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의 향은 얼마나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또 이게 얼마나 신선한 향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이 그 금대접 안에 모아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노래, 새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저들이 그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불러드렸다 그래요. 오늘 본 환상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앙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새 노래로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편곡을 새롭게 했다거나 새로운 악기를 동원했다거나 국악에서 서양 음악으로 재즈, 팝에서 클래식으로 이렇게 음악 장르를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 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 드린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리는 새로운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얼마나 음악적으로 잘 부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찬양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새 노래로 부르지 못하고 옛날 노래에 갇히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인도하고 막 좋은 반주를 준비시켜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무반주로 혼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어떨 때는 막 유튜브에 찬양 영상을 틀어놓고 한 100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바라보고 할 때 막 그럴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그 찬양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사실 뭐 찬양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어린 양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